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선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큰 모험이었죠. 또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은 것이나, 또 지난주에 본 대로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또 그 전에도 뭐 구출작전도 하고 해서 결국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게 축복의 통로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 거기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도 그 말씀을 지적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위인들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도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의 행동, 순종, 그것이 시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을 잡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바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 번창한다는 약속을 받은 그 아이인데, 100살이 돼서 우리가 불가능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선물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2번, 처음과 마지막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사자한테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2번째 것은 이삭에게 해요. 이 3가지를 잘 비교해 보면 똑같이 내가 여기 있다는 표현, 불렀을 때 내가 대답한 것 뿐인데 그 대답 속에 뉘앙스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듣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혈통인데, 그걸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꽤 먼 거리입니다. 사흘을 갔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갈라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내 손으로 그 100세에 난 아이를 갈라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 명령 자체가 굉장히 질이 나쁘죠. 저한테도 딸이 하나가 있는데 제 딸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웃으셔. 하나님 이런 거 저한테 명령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또 명령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늘 들어요. 하나님을 아마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시험인데, 시험은요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되는 시험을 대체로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설명한 얘기가 있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면서, 사람이 1장 13절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은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게 야고보의 도식이에요. 욕심에서 죄를 거쳐서 사망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 내면에서 오는 시험이 그런 점에서 더 무섭습니다. 어쩌면 밖에서 엄청난 도전들이 와도,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명령이 와도 내 속이 흔들리지 않고 통전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생활 양식이 있어요. 페이스를 지킵니다. 이상한 우울증이 걸린다느니 질서가 무너져가지고선 이상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서 보상 심리를 얻으려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시험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내게 왔나 그걸 찾는 것보다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시험은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시험하고는 짝대는 말이 시험으로 넘어지고 시험으로 눌리고 시험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시험은 감당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시험을 감당합시다. 어떤 사람은요, 시험은 나한테는 없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험은 찾아와요. 밖에서 안 오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하느냐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얌체들이 읽을 땐 꼭 그래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여기를 악센트를 주는 분이 계세요. 시험이 오면 내가 싹 피해갔으면, 아니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지만 결국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험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려면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는 거 많고, 자기 규격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요. 조금은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바보같이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바보가 되셨어요. 맨날 거짓말하잖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데도 또 사랑하시잖아, 또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바보 아니면서 그거 못해요. 사랑의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시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바보같이 했는데, 하나님 어렵사리 정말 불가능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꽃을 피워서 태를 열어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종 둘하고 자기 아들 이삭하고 셋을 데리고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먼저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다른 얘기 없습니다. 갔습니다. 그 가는 게 먼저예요.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해요. 다들 재보고 가지요. 갈만한가, 간도 보고 정보도 듣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 이미 늦어요.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곳에 가야 피할 길도 거기에 있어요. 시험은 감당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행함은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켰다, 행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겼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죠. 욥의 시험은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고요. 우스당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부자였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욥과 상관없이 흥정을 해요. 하나님이 다 주니까 지가 풍요로워가지고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거 싹 뺏어버리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허락을 하세요. 해봐라고.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나니까요 욥의 재산과 자녀들 10명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실 사탄이가 건드린 거죠. 이 고난의 속도를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 있죠. 하나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가고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불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갖고 불났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어떻게 하고 살아남아가지고 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와가지고 이번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한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으면서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자녀들이 집에서 잔치를 벌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면서 내 집 모퉁이를 다 쳐가지고 그 청년들 위에 집이 무너져서 애들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대요. 욥이 일어나서 정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정신 착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거 고백할 수 있으면 성자야. 제가 보기에는. 예? 남의 고난 보는 것 같아요. 남의 고난. 자기 고난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욥을 시험하기에 실패한 사탄이 이번엔 2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요. 봐라. 너 괜히 나를 충동해가지고 까닭없이 그를 쳤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냐. 그러고선 사탄을 야단했더니 사탄이가 이번에 하는 말은요. 아유, 자기 몸을 안 건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서 내가 안 건드렸는데. 예?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허락하십니다. 다만 내 손에 맡기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쳤는데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다 종기가 나가지고 욥은 재 가운데 앉아갖고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환자 신세가 됐습니다. 욥의 파트너인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 당신이 그래도 재산 다 잃어, 자식들 다 죽어, 당신도 지금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부정한 사람이 돼서 몸을 긁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요즘에 황혼 이혼도 한다는데 같이 살던 그 남편이 그렇게 된 걸 보고요, 그 부인으로서는 어쩌면 할 말을 한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두 번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3장부터 시작되는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 욥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내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0절에 그가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나? 모리아산으로 좀 가봅시다. 사흘 걸렸다고 했는데 모리아산이 저 멀리 보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보인다, 멀리 바라본지라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바라본다는 말을 여러분이 주시하셔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본다는 말하고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공급하신다, 보여주신다, 본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모리아산이 저 앞에 보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기다. 저기까지 가려고 해서 내가 3일을 왔는데 이제 저기 가면 내가 이삭을 잡아야 돼. 경기장에 들어가는 검투사나 투우사처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그 산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타락도 하지 않지만 시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는 종들을 그 자리에 놓고 나귀와 함께 놔두고서 이삭하고 자기 둘만 그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 둘이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얘가 재물이야. 그럼 얘를 잡고 나 혼자 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걸 근거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로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해도 좋습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종들이 무서워서 거기까지 와가지고선 아들을 잡겠다고 하면 가만두겠나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실제로 이때 이삭이 대략 한 25살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이 25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25살이야. 25살짜리하고 125살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답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일 팔팔한 힘을 낼 때 이삭을 125살짜리 아버지가 데리고서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먼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here am I 라고 하는 말이죠.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불과 나무는 아버지가 불 가지고 있고 나는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하는 말,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시리라가 이래예요. 라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번제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잡으려는 아브라함과 거기에 꽁꽁 묶여서 나무 위에 누워지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지단 나무 위에 걸려놓고 먼저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다. 10절에. 그러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개입합니다. 그를 급히 부르셔서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듣고 있어요. 사자가 하는 말,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갖고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양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이 대체로 앞으로 갈 때 뒤를 잘 못 보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눈을 들어 살펴본다고 할 때 보는 것도 멀리서 모리아를 봤던 그 봄 라라는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레, 준비되리라. 역시 라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라에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이 같다는 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시험을 당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하면 감당하냐? 믿음으로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다.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꼭 나 혼자라고 그러지. 아직 도와주시도 않으셔도 돼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보지 못했던 뒤에 있는 숫 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걸 피할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은 원칙으로 가세요. 하나님 가자 그러시면 가세요. 쓰라 그러면 쓰세요.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세요. 자기가 혼자 가면서 하나님 왜 안 따라오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이미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는 맛이 기가 막혀요. 이건 어쩌면 변화와 성장과 열매 중에서 열매 쪽에 가까울지는 모르는데, 작은 열매를 하나 딸 때마다 우리가 부쩍부쩍 성장해요. 아, 맞았어. 내가 잊었었지. 내가 까마귀 정신이지 말이야. 나는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날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정말 축복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말을 순종하고 따랐으니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나귀와 함께 나왔던 종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서 브엘세바에 가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 거주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마지막에는 이것을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다. 이미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털 깎는 양이 도수장에 끌려갈 때 그냥 쫓아가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이삭, 그를 도로 받았다 부활과 회복의 역사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공짜바라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거 믿을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것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믿음의 앙태지. 그러나 가급적이면 거기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막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보는 게 달라야 돼요. 모리아 산을 봐야 되고 내 뒤에 있던 순양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100살에 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안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귀 막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열어보세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눈으로 보여도 주시고 갈 길을 밝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